오늘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어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모일 때 우리 예배처럼 보통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부에는 모세오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부 때는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 당시에 랍비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그 회당에 이렇게 고용이 되어 있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푸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1차 예배 때 앞에 서서 제가 설교하듯이 모세오경의 일부분을 읽고 모세의 그 읽은 본문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부가 있는데 2부 순서는 약간 자유발언식의 형태입니다. 그때는 회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존경을 받는 사람, 또 회중들이 앞에 세워서 말을 듣고 싶은 사람, 이런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티칭을 할 수 있는, 프리칭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거나 없거나와 상관없이 회중들이 어떤 분을 앞에 세워서 그분이 성경의 모세오경 말고 다른 부분의 본문을 하나를 읽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어릴 때 자라났던 고향 동네에 가셔서 역시 안식일에 습관을 쫓아서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이 2부 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셔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청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8장과 61장을 사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선언이라고 하는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얽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보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의 때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걸 덮으시고 이 말이 오늘 너희들 눈앞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마가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가버나움이라고 말하는 도시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때 사람들이 청해서 예수님의 앞에 서서 본문을 읽고 무엇인가 교훈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새로운 권위 있는 가르침, 새로운 권위, 놀라운 권위, 새로운 교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율법 선생님들이었던 당시에 상위 1%에 들어가 있어서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성경을 읽고 해석해낼 수 있었던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저들, 전문적으로 신학교를 가서 트레이닝을 받은 목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고 새로운, 그리고 더 강력한 권위로 가르침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교훈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것이 새로운 교훈일까? 라는 부분에 질문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마가는 약간 밑밥을 뿌리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셨다. 그게 뭐지? 그렇게 질문할 때에 내가 쓴 복음서를 끝까지 읽어봐.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교훈이 새로운 교훈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들이 모여있는 중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을 읽을 때에 약간 당황스럽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또 귀신이라는 말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귀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귀신 이러면 죽은 원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미쳤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신들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특별히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때 이 귀신은 조금 다릅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디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디몬이 가지고 있는 뜻은 더럽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몬 대신에 영어 성경책을 읽으신 분들은 디몬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디몬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력하고 색깔이 너무 강력하니 조금 순화시켜서 다른 단어를 쓰는데 adversary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 디몬이라는 것은 꼭 악한 영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하고 디베이트를 하는데 여러분들 손을 들고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반대를 하고 반대가 되는 질문을 하고 공박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여러분을 불러서 디몬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로 하여금 정당한 삶,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 그 세력이 있을 때 그 세력을 디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디몬이 이 세력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나라로 오면서 귀신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지만 성경에서 나와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때 귀신이라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힘, 악한 분위기, 악한 권위, 그 악한 사람, 이 모든 게 디몬이라고 말하는 이 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귀신이 들렸으면 어떻게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나오죠. 군대가 내 몸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예 집 밖에 있고 무덤 가운데서 살며 옷을 잘 입지 않고 묶어놔도 끊고 다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축출되어져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읽은 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더러운 영에 들어올려 있는 이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1부 예배 때 가만히 있었던 거죠. 2부 예배 때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교훈을 베풀 때도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그 동네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그 회당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자신도 동네 사람들도 다 몰라서 함께 앉아 있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뭔가 드러내는 거죠. 커밍아웃 하듯이. 커밍아웃 하듯이 드러내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다라는 말 그리고 반대한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더럽다라고 반대한다는 말이 두 가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의식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 더러운 것, 그것을 만지거나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본문들은 한결같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만지지 마.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너희 공동체에서 쫓아내, 분리해, separate 해서 따로 있게 해. 그게 너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무의식 속에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자신들을 대적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에 대해 못 참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대적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삶에 굴곡이 많고 어려움들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으려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사람을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의 율법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밖에 있게 해라, 내보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나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준 사람 같은 경우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더럽다, 대적한다. 이 두 단어가 나타날 때에 회중에 앉아있는 그 회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단어에 인발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중에 있으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다 더러운 사람이 순식간에 되어버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갑자기 커밍아웃하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성적으로 커밍아웃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의 경우일 수 있지만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이렇게 이성애자들인 줄 알았는데 누가 하나가 손을 들고 자기가 동성애나 양성애나 또 다른 형태의 성적인 정체성에서 공표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교회 전체가 그 문제의 임발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아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 전체는 순식간에 성 정체성의 부분에서 같은 종류의 사람들로 그 동네 안에서 낙인이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밍아웃한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의 아들,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닫아버리십니다. 잠잠해라. 그리고 그 영을 떠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특별히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령하고 영적인 귀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더러운 것, 대적하는 것과 연관을 시킨다면 사실은 이 영은 우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으실 때에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보십니까?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에 대적하여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실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틀렸습니다. 이 말씀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있는데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사람들 다 이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 나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군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만 돈을 벌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고 우리의 자식들이 성공할 수 있는데 나만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결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혼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옆에 껴옵니다. 내 친구를 보십시오. 아니면 누구를 보십시오. 누구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컬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라고 말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비교해 봤더니 자신들이 참 더러운 모습인 걸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마음이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아첨하는 거죠. 당신은 탁월한 분입니다.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악한 영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용히 하고 나와서 떠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아니요, 이것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근거로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요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는 나의 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떠나지 않으면
회복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셔서 그 부분을 떠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큼 위험한 행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진리의 빛에 나를 자꾸 비추게 되면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조금씩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살살 덮고 성경책 덮고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떠나갈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새로운 교훈을 베푸시는 권위 있는 분이셨는데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그 사람을 고쳐내시는 거죠. 그 영들이 떠나가게 하면서. 이게 왜 충격적일까? 이게 왜 새로운 교훈일까? 여러분 혹시 귤을 사셨는데 그 가운데 썩은 귤 하나를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분 되게 나쁘죠. 그리고 속았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썩은 귤을 드러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귤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법칙이었습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려. 그래야 우리가 여전히 건강한 귤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왜 새로운 교훈이셨을까? 그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영 들린 사람을 쫓아낸 게 아니라 고치고 그 회중 안에, 회당 안에 여전히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상한 귤을 드러냈는데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회복하시더니 그 건강한 귤들 사이에 그대로 놔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예수님이 치유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치유의 능력, 신유의 은사로 표현했다라는 것 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줬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뽑혀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속했던 공동체가, 마을이, 사회가 자신들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육체적으로 표현이 나는 사람들을 뽑아서 버림으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유대교의 전형적인 전통 속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고쳐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입니다. 회복시키셔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합 다시 시켜주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 공동체의 어떤 사람의 삶의 정결함은 분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인지하면서도 품어줄 수 있음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르침들을 쌓아 모아서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던 가르침이 주제가 사랑이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유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다른 가르침이었다면 그 이유는 이 다른 방향에 있는 겁니다. 나가 여기에서 괜찮아, 같이 있어.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고, 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영이 있는 것 분명하지만 내 안에도 그 영이 있으니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니 우리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아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악한 영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시는지, 엑소시스트라고 말하는 축사의 문제의 부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축출해버리는, 내쫓아내고 엑스커뮤니케이트 한다고 말하는 탈퇴시키고
출교하고 이렇게 내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부분. 그렇게 행하는데 예수님의 단지 말만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는 더럽다, 대적한다라고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고 내려다보면 우리 안에 이 더럽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하는 이 두 단어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행위로 감추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히려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더럽습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잠잠히 있을 때에 그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서 있지 않는 구부려진 부분들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는 노력, 시간,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싸움, 그것이 필요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도 그 회당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놀라운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 큰 권위를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 삶을 몰아가시는 능력이 있는, 권위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